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가 헛되이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다시 살아가고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 세상의 모든 어려움, 내 마음속의 분초함 주여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으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있는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렸었던 너무나도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실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우리 처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또 주시고 또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날짜와 요일을 확인하는 순간 매번 놀랐어요.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주말이야?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이 주일이 되었다는 것도 지금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번 주는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지낸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경험하기도 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요,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죠. 주님께서 주님기도 5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우리면 그냥 죽으면 가는 곳쯤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고 저곳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은요, 덧없고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덧없어. 헛된 삶이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저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 덧없고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땅의 삶이 덧없고 헛되다는 표현이 왜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땅의 삶이 덧없고 헛되다는 표현이 우리 입술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십수년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고백되어 나왔는지, 그 깊숙한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요, 그 안에 이 땅의 삶이 덧없고 헛되다는 그 표현과 그 고백이 나왔었던 이유는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과 내 삶의 그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세한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열찬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세한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세한탄은요, 그 신세한탄의 그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만족감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나라도, 이런 우리라도 기뻐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분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으로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망과 그 계획을 깨닫게 되고요,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덧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덧 없을 수도 없고 헛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지금의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됨을 준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난주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라는 그런 소재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부분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소재인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헬라어는요, 헤몬입니다. 헤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36회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라는 단어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단어라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도 또한 우리라는 그 공동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튼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또한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공동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타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특별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요, 우리 주기도문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금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생각해 보신 분이 없겠지만 총 6회 나옵니다. 6번 나오죠. 6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헬라어에서는요, 원래 원문에 기록된 주기도문은요, 6번이 아니라 총 9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6회지만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요, 총 9회, 총 9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3번을 제외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더욱 촘촘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6번이 아니라 9번이에요. 제가 한번 감히 이 제외된 우리를 넣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3번을 제외하지 않고 9번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한번 주기도문을 기도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게 들어보면 약간 어색한 듯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자주 우리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우리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자주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같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친근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친구도 너무나 친근하고 나와 가까운 사이를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곳은 집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왜 우리 아버지고 다 우리 어머니인가? 여기서 충격을 받는다고요.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 우리나라 문화 속에 또 그 사용하는 언어 속에 굉장히 친근함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친숙하게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친근함과 또한 소속감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죠. 소속감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라는 것 또한 아무나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요,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직적인 관계에서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라는 단어 해모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대부분 계급 사회고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는 함부로 쉽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죠. 노예와 그 주인이 함께 어울려 수평적인 관계를 뜻하는 해몬, 이 우리라는 그 단어를 서로 사용하기는 매우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린 사람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급사회고 신분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분사회이고 또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시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라고 부를 수 없었던, 정말 그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들 안에서 정말 수평적인 관계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불평등하고 그리고 차별적인 것을,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가 주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다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기독교가 남성 우월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이시죠. 기독교는요, 오히려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라는, 해몬이라는 단어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써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낸, 또한 그것을 지켜낸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보더라도요, 여자는요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제자만이 앉을 수 있는 곳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어디서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제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곳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고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을 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보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앉아 있었던, 함께 했었던 남성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과 차별이 당연한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남녀 평등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별도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죠.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동역자로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도 아니에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에 우리라는 단어는, 이 해몬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모두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죠. 불평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배계층에게 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써 증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지배계층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들을 볼 때에 아마 지배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매우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래도 노예제도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때 질서 있게 단번에 바꾸시는 것보다는요, 그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우리라는 단어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유일한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수직적인 관계인 것을 알고, 또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까? 왜 지속적으로 우리라는 단어, 헤몬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직적인 관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아니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의 본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헤몬, 우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모두에게 성내거나 얼간이라고 한다면, 또 바보라고 말을 하면 최소 공의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요. 그래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지옥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 또 더 나아가서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즉 예배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또 내가 그 사람에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마음과 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서는 제사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의 어려움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형제자매의 그 수평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를 보면요, 어색하리만큼 우리라는 단어, 해몬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믿음은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제와 자매와 관계는 썩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이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자매와 저 형제와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좋지 않아. 귀신은 뭐하나. 저 양반들 잡아가지도 않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또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너무나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또 공동체를 또 강조하다 보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집단주의고 전체주의적인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우리는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해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요, 공동체 우선적인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런데요, 그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익 집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우리가 될 수 없는 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배려와 섬김으로 공동체가 완전하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는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희생양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세우고 약한 자를 품어주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품어주면요, 서로 배려하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유지되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강조하면요, 개인이 희생을 너무나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이기적인 신앙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각계 전투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라는 모형은 있는데 정말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참 아쉽죠,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분쟁이 있거나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고, 또 때로는 나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사람 때문에 가나 하나님 때문에 가지. 이런 말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사람 때문에 가나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보고 경험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 깨어지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혼자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건물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또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어서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하고 그 모형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모형만 남아있는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여러 일들로 얼룩져져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뒤에서 비방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죠. 신앙도 개인화되어 있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는 없고요, 나만의 기도만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어찌나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크게 하고요,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안 들어주실세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문과 상관없이 드리는 그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다시 한번 또 제가 이거는 또 말씀에 제 준비한 원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개인화되어 있고요, 또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교회는요, 개인적인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할 때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희생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써 든든히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이 주기도문으로 돌아간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성례전이라고 한다면 세례와 성찬인데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은 매우 값진 경험이 됩니다. 감격스럽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었어요.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만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것도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때 세례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큰 축복과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더라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제자들만이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기도문을 받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만큼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기도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감격과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기도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내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해몬,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9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사라진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만이 중요해진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모형만 남아있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런 것이다라며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교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금식 기도와 특별 기도를 드리지만 내 옆에 성도의 문제에는 반응하지 않는 교회,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과 상처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요, 찢어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은, 온전한 우리됨은 깨어진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우리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온전한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깨어지고 나뉘는 것은 세상에서 깨어지고 나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는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이자 유일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기초, 근본, 그 핵심을 교회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되었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 교회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가치를 놓치게 된 겁니다. 요즘 우스갯소리가 교회 안에 이제 들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근처에 절이나 이단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교회 앞에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면 화를 낸다 그래요.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반갑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회를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일입니다. 교회 옆에 절이나 다른 이단이 들어오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화를 내요. 경계합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를 경계합니까? 저는 그래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전히 교회,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서만이 가능하고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놓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여전히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은 교회가 답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제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경험한 한 주였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 그 밀접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확진받은 분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뭐 확진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 친구 그 동역자의 건강에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생존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연락했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되고 또 걱정되고, 또 그래서 또 격리되어 있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 친구와 이 통화를 하고 제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 제 친구 이 동역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도 목사인데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지 모른다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게 모르게 격리되어서 밀접접촉자로서 격리됐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확진되셨던 분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들으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런 것들 얼마나 저에게 자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하면서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 교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확진되면서 지금은 격리시설에 가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자가격리로 또 14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시니까 저는 이 첫날에 드실 것을 좀 챙겨 드렸습니다. 문 밖에 놓고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저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 몇몇 분이 과일이나 먹거리를 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요 우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요 사랑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와중에도 어떤 분들은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 좀 하지. 이 시국이 어디인데 그렇게 돌아다니냐 등등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죠. 함께 있어도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스치듯이 지나가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수칙을 지킨 상황에서 감염된 것은요 오히려 그분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고요.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직장에서도 보면 직장 안에서도요 확진자가 나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명이나 그 사람의 부서 등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함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 사람들을 전체 다 재택근무로 돌리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누가 확진자였는지 아닌지 모르게끔 그 내부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 외부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확진됐는지 모르게끔 다 재택근무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요 확진자의 동선도 100%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다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싸주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이럴진데 우리 교회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청에 한번 알아봐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저는 그것을 이번 주에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제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게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확진자나 그 가족들이나 격리된 분들을 돕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확진된 분들이나 또한 그의 가족들 그리고 격리된 분들도 참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이 시기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한 번 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자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그 어떤 때보다 그 사랑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여야 하고 우리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우리일 때 그 사랑과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됨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 가시고 세상에 드러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이고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며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오직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서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써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우리가 우리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써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우리 히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내가 아닌 우리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히즐라이프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서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될 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 이 네 번째 광고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교우와 이웃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한 섬김과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또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의 그 실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코로나 이제 확진과 또한 이제 격리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됨에 있어서 먼저 회복하고, 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 주의 기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귀한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성경 일독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퀴즈 대회도 범위가 사복음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설교 원고가 평소보다 좀 길어가지고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게 준비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빠르게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 동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